예, 오늘은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 116편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는 언제나 누가 이 시편을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저자가 없는 시편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주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시편 108편이나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누구의 시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제 추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지은 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어떻든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많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공부에 쓰는 매튜헨리 주석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제목을 여기에 정해 놓았고, 그 다윗의 시라고 맨 먼저 주장한 사람은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116편을 다윗이 지었다 그랬고, 또 매튜헨리도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큰 이유 없이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고난입니다. 고난. 왜 고난이냐면 거기 이제 3절에 배경이 있죠.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그 사망의 위험을 수없이 넘겼죠. 사울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언제나 자신에게 가까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있다. 이 고통을 스올, 되게 스올은 이제 되게 지옥이란 말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 이후에 있을 고통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크고 심한 고통을 말할 때 스올의 고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어떻든 다윗이 그런 아주 큰 고난과 고통을 치르면서 이 시편을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사실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죠. 다 그렇게 심한 고통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크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다. 그 말은 그런 고통이 자기에게 아주 심각하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스올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이 자신에게 수없이 찾아와도 자신은 흔들림이 없이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사울 임금에 의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도망을 다니고 피하고 뭐 어떻든 많은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믿음을 조금치도 흔들림이 없이 믿고 있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도 보면 그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이제 신앙의 사람을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떻든 그러면서도 역시 자신이 당한 그런 엄청난 시련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도무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늘 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많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1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그때에 뭐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6편을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여기 이제 설교의 제목이 조금 열심이 아니라 다윗의 결심입니다. 결심.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심. 그러니까 이 다윗을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본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단호한 결정과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떠한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16편의 다윗의 이 결심은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결심, 첫 번째 결심이 뭐냐면 116편 1절이죠. 1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랑이 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간구,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내 간구와 내 음성을 들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에게 체험시켜 주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더 어려움, 더 심한 고통, 죽음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더 실감하고 더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는 그런 체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주님,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결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6년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브티, 히브리어로 이제 아하브티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하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아하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결심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우리 김시령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다. 예,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자, 세 계명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계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시준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준이에게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말만 사랑, 말만 사랑,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시준이가 예수님 사랑하면 시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형을 사랑해야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나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랑은 그러면서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지금 쭉 제가 읽었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이 뭔가를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만약에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갈이다.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나는 사랑할 것을 결심한 것이. 자, 2026년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할 것을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요새 경건의 시간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어두운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있다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요한일서 전체는 사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모든 율법의 사실은 요약이죠.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입니다. 그의 귀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죠. 하나님이 무슨 형태가 있을까요? 그러나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뭘 위해서요? 기도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두 번째 결심이죠. 다윗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곤경 속에 있었던 이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삶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많은 다윗의 글을 보면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또한 응답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 이 기도는 내가 어쩔 때 어떤 때 잠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결심이죠. 기도에 대한 결심이. 자, 우리가 2026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은 기도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성경에도 기도하면은 우선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번은 꼭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물론 필요할 때 더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밤새워 기도했고, 그렇지만은 어떻든 다니엘도 보면은 다니엘도 이 기도할 것을 결심하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심했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한 그때부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요. 그가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기도할 것을 결심을 하죠. 그런데 어떤 결심이에요? 그거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 백성들이 범죄하여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에게 내가 그렇게 하마. 그러니까 다윗은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솔로몬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그 바빌론에 가서 이제 하루에 3번씩. 근데 다니엘은 뭐 한 사람이죠? 청년의 때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의 자문관이 돼가지고 고관이 되어서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다니엘 6장 10절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몇 번 정도 결심을 해볼까요? 네, 하루에 한 번. 우리 한 번. 자, 우리 김시령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할까요? 몇 번? 한 번, 2번? 식사기도 말고 식사기도 빼고 특별히 기도, 특별 기도. 자, 우리는 어떻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를 생각하고 의논하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이 그 이제 높은 지위에 있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총리 중에 총리예요. 여러 나라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을 다 검사를 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흠이 없었다. 야, 대단하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공의롭게 일을 했는지 어디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딱 한 가지다. 기도에 흠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은 이제 신성하니까 그 당시에는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어디에 놓여? 사자굴 속에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또 조서를 꾸몄어.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었어. 자, 그래서 다니엘이 도장 찍은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만약에 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죠. 알았어요, 그걸. 그런데도 하나님께 결심했기 때문에 혼자 몰래 딴 데 사도 되잖아요. 근데 딱 과거에 하던 대로 딱 앉아서 무릎 꿇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알았죠. 그래서 왕한테 해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했고,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들어오니까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입을 꼭 다물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왕이, 야,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죠.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을 고발했던 사람 한번 사자굴 속에 넣어라.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지도 않아. 다 뼈까지 다 부숴서 그냥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아신다. 우리가 결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적인 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결심이 기도하겠다는 결심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런 기도 생활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절, 5절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설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다윗이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리셨어요. 경험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다. 이제 응답했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은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도 복입니다만은 또 힘든 일도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신앙인들에게는 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사람에게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지난 12월 동안 12월 동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가서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간호사들이 이분은 죽었다, 이분은 죽는다, 다시 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많이들 울으셨고 많이들 기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은선이는 얼굴이 부을 정도로 울었대.
정말 어떻든 간에 그렇게 울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어떻든 그래서 오늘 하여튼 밤에는 그 병실에서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온 몸이 아프다고 뭐 여기 전체가 아프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집에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안 아프대요. 어저께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어서 제가 뭐 입을 덮어주고 그런 건 있었는데 어떻든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 지난번에 이제 또 죽을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입원했을 때 서울대병원에 그때도 정말 거의 죽는다고 봤어야 됐는데 그때 또 살려주셨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람이 하면서 이게 딱 중환자실부터 이제 여기 나올 때까지 다 꿍꿍 앓면서도 하는 것뿐은 기도밖에 없더라. 기도만 했다. 기도 그 얘기를 오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여기도 아까도 얘기했죠. 크게 고통 여기 10절 고통을 당하였다고 내가 큰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너무나 어려움 당했다 이제 넌 끝장이다. 그럴 때라도 어떻게 돼요? 다윗은 나는 믿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죠. 그런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연단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다 이삭, 야곱, 또 다윗, 뭐 어느 믿는 사람 치고 어려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려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순간이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자리고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시편 116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세 번째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 결심이 9절이죠. 9절. 내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 뭐 어려움 너무 많더라. 하나님 나를 이 기름 부어서 왕이라고 삼았다고 왕이 된다고 하더니 이렇게 너무나 어려움이 많더라. 그러고 하나님을 멀리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오히려 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라는 세 번째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위협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나를 후대하신 그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 거다. 얼마나 귀한 결단이에요. 사람 보는 앞에서 나 안 산다. 사람이 인정받는 앞에 사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한 유명한 신앙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졌던 확고한 신앙의 자세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말이죠.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 사내들 공회에서 그를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너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는 너희가 말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19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담대하죠? 아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말, 그 여자 앞에서 두려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있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애들에게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형언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너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신앙인들은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죠. 참 어렵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와 함께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죠.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내가 행동하고 결심하고 처신하고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죠. 그의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조상들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실은 살았던 거죠. 네. 여러분이 지금 터키죠. 지금 터키인데 유명한 갑바도기아 거기 하면 데린구유라는 그런 마을이 있죠. 네. 어떤 사람이 거기서 땅을 파다가 뭐 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니까 뭐 닭도 들어가고 막 왔다 들어가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건물이 그 속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고 이제 그걸 보니까 땅이 하늘에서 땅이 13층. 그러니까 1층 파고 2층, 3층, 4층, 13층을 땅을 팠어요. 왜? 그때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하여 그 땅에다가 그런 건물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있어요. 아시고 있는 거죠. 참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윗을 볼 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3번째 결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결심이 나오는데 15절입니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종입니다. 이 종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좀 듣기 좋은 말이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죠. 그죠? 왕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권을 가졌다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신.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나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나는 신이다, 나는 주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왜 주가 난데 딴 주를 부르냐? 그래서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이 말은 신앙인들, 그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른 신앙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진실로 나는 한 나라의 왕이요, 왕권이 있었고, 사실은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놀랍게도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는 지금도,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냐 그럴 때는 메시아가 와서 다윗이 만들었던 그런 나라를 만드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은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많은 주위의 나라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고 이 다윗한테 정말 복종을 하는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예, 주의 여종이란 말은 이제 다윗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경건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네.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지.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만 고백을 하면 반쪽이에요. 왜? 로마서 10장에서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앙 고백의 로마서 10장 9절은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인들이 왜 교회 생활은 하는데 생활이 안 변할까 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라는 고백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 주인의 뜻, 주인께 순종하는, 나는 주인의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죠.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 세상이 나의 주인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여기에
12절입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그 은혜를 깨닫죠. 그러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구원도 은혜요. 모든 게 은혜죠. 근데 내게 있는 것, 은혜 아닌 것은 하나도 없지요. 다 은혜죠.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할 뭐가 있습니까? 내게? 보답할 무슨 좀 거리가 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답할 게 없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거죠? 13절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을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서원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합니까? 그랬더니 감사밖에 없다. 감사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드려야 됩니까? 뭘 드려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게 있는 것을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보답합니까?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그래서 19절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16편에서 5가지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평생에 내가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생명이 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 행할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의 뜻을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5가지. 자, 우리 2006년을 시작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 결심할 5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말씀이. 자, 그 중에 취사 선택은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말고 싶은 건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결심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